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우시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스스로 낮추사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금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하시는 문희곤 목사님 나와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파송하신 우리 조복래 집사님과 한국에 오시면 늘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정말 그분과 함께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여기 교회 왔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왔어요. 근데 몇 명이 올지 모른대요. 그래서 한 목사의 속임에 넘어가 갖고 그냥 무작정 왔어요. 무작정 와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내일 한번 시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백 없고 돈 많지 않고 든든한 미래가 없어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청년들 정말 불쌍해요. 정말 직장 갖기 힘들고요, 참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 생각하면서 정말 너희들에게 든든한 백이 뭐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데 그게 뭐냐.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고령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소망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핸드폰을 사더라도 사용설명서, 이 기능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잘 쓸 수 있잖아요. 맨날 시계만 보고 전화 받는 데만 쓰면 굳이 이 핸드폰을 쓸 이유가 없는 분들이 꽤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옛날 이렇게 펼치는 폴더폰과 지금 스마트폰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알면 그 안에 놀라운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정말 교회에서도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시편 113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시편 113편 기자가 계속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고,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도 찬양하라는 말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한 구절에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들어가면 주여 삼창처럼 굉장한 강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죠. 세상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그 진짜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아멘 하죠. 근데 정말 그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이렇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나라보다 높으며 하늘보다
높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다 해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들 신은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13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다른 신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스스로 낮춰서 높은 곳에 있지만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는 신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요.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면서 뭐 하신대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더미는 숨도 못 쉴 만큼 먼지가 많은 아주 천한 상태를 뜻합니다. 거름더미는 그야말로 똥밭이죠. 똥밭, 지저분한 곳. 그러니까 천하고 지저분한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서 찾아갔고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3편에 보면 이 113편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게 한 고백이 시편 8편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나 같은 놈이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실까?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윗 하면 다 왕으로만 생각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늘 풀리지 않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첫째 풀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울 왕을 위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잘못되니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 넣어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름 뜬 뿔을 들고 가서 이새한테 야, 하나님이 오늘 큰 일을 행하신다. 오늘 밤에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너와 모든 아들들을 정결하게, 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하게 옷 빨고 몸 빨고 다 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요, 유명한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 넣어 갖고 나타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언제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 붓습니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 넣어갖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예배드리재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새가 잘 압니다. 아, 우리 집 이제 대박 터졌다, 왕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아들들을 다 시키고 뭐 레위기에 나온 대로 다 했겠죠. 그리고 하나씩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고 뿔 들고 서 있고 옆에 아마 이새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새가 야 첫째 들어와. 그러면 첫째가 들어옵니다. 첫째 아들이 이새의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딱 들어왔는데 이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훈남의 몸짱에 엄친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생겼고요, 몸 좋고요, 누가 봐도 까민 사람이에요. 눈도 아주 보면 이 첫인상이 야 얘는 될 것 같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볼 땐 얜 까미예요. 굉장한, 딱 보자마자 아우라가 확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짜리몽땅한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건장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좋지 못할까? 왜 나는 생긴 게 이럴까? 이러는 분들 계십니까? 자, 성경을 반드시 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줄을 치세요. 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와 왕감이다, 얘 대박이야 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거 좀 안 돼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들어와요. 야, 너 아니래, 나가. 그리고 이제 둘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는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요, 이럴 때 이런 게 좀 걸려요. 여기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이게요? 7명 아닙니다. 8명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까 이런 거 볼 때 야, 왜 여긴 7만 지나가게 했을까라는 게 걸리는 거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면 8 중에 7을 지나가게 했으나 이렇게 기록해야 더 정확한데 그냥 7을 다, 마치 이새에겐 아들이 7명밖에 없듯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지나가고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썰렁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먼저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장면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따가서 아니야 지나 다음 그래서 7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새 아버지라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정상이에요? 선지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 남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럴 뿐만 여기 누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진짜 다냐를 누가 물어요? 사무엘이 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사가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막내 있다는 얘기 안 한 거예요. 묻기 전까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이상한 말씀입니다. 진짜 아들 다냐? 막내가 있긴 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라면 예, 데리고 올게요. 잠깐만 있으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막내가 있긴 해요. 밥부터 드시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밥 먹자 소리를 이새가 한 거예요. 밥부터 드시라고. 시간 걸리니까 그냥 밥부터 드시고 생각 바뀌실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될 놈도 아니고 뭐 이런 뜻이에요. 밥부터 드시자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이 왕이 집안에서 이제 왕이 나는데 아버지로서 보일 반응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럴 아버지 거의 없어요. 도대체 이새에게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기에, 어떤 존재였기에 사무엘이 뿔 들고 왕이 난다고 뿔 들고 뿔에 기름 든 뿔을 들고 왔는데 그렇게 빼돌릴까요? 밥부터 먹자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들이 다냐 묻기 전에는 그의 존재를 밝히지도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은 누군가 쳐야죠. 그러면 막내가 해야지. 굳은 일은 막내가 해야지. 변수유파 똥물에도 높낮이가 있는데 이 막내가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굳은 일은 막내가 안 합니다. 거의. 아세요? 성경은 대부분 그래요. 그 나라 풍습이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이새의 양들을 칠 사람이 다윗 말고는 없었을까요?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게 이제 그 다윗 그 이새가 그 큰아들 작은아들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위문 보내기 전에, 그때 떠나기 전에 기사예요.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을 맡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이 진영으로 떠났잖아요. 아버지 신부로. 그러니까 이때에도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얼마든지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어떻게 한 거예요? 넌 양 지켜.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만 아버지가 이렇게 뺐을까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닥달해야 맞지 못해서 막내가 있긴 한데 그냥 밥부터 드시죠. 이런 식으로 갔을까요?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위문을 갑니다. 먹을 거 싸들고 위문을 이제 이새가 보내요. 그것도 참 웃겨요, 그죠? 하필이면 왜 제일 막내를 전쟁터에 위문 보내러 갔을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6번째, 5번째, 4번째도 있는데 더 큰 애들도 있는데 왜 제일 막내를 전쟁터로 보냈을까요? 근데 이 전쟁터에 다윗이 가서 보니까 그때 막 골리앗 사건이 나서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막 물어봐요. 왕이 저 골리앗 죽이는 사람한테 뭐 준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형을 만나요. 큰형을 딱 만났는데 막내 동생이 먹을 것 싸들고 전쟁에 목숨을 걸고 위문을 왔는데 이 막내 동생을 보자마자 보인 이 큰형의 반응이요, 정말 이상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니까 골리앗 죽이면 뭐 준대요? 진짜요? 이런 거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 중에 어떤 애 하나가 한국에서 군대 갔어요. 논산훈련소 갔어요. 그럼 훈련 마칠 때 꼭 면회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면회를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올해 군대 가거든요. 근데 이 면회를 가면 항상 치킨 같은 거 사들고 갑니다. 그러면요 가족들이 웬만하면 다 가요. 근데 아무리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도요 치킨 사들고 면회 가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죽일 것이 싸운 형제들도요 동생이 치킨 사들고 가잖아요. 와 왔냐고 막 마치 그냥 사랑하듯이 막 이러고 막 처먹습니다. 그죠? 일반적이에요 그게. 근데 음식 싸들고 온 막내 동생이 뭐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저 골리앗 쳐부치는 자에게 뭐 준대요? 진짜요? 했는데 큰형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화를 내면서 왜 왔냐고.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양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양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양만도 못한 놈인 거죠. 큰형의 눈에는. 보자마자 양은 이렇게 야 오는 길 고생 안 했어? 너 죽을 뻔했는데 왜 왔어? 이게 정상인데 왜 왔냐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양은 이게 큰형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은 흔한 반응이 아닙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가정이 이런 콩가루 가정이 있어요. 도대체 형에게 더군다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큰형에게 이 막내 동생을 돌볼 큰형이 왜 막내 동생을 이따위로 취급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더 이상한 것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퀴즈. 성경에서 이런 고백 다윗 외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 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해. 우리가 다 원죄가 있으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 중에 태어난 거지. 뭐 우리 엄마도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하여튼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다 죄인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도신경 외듯이 모든 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꼭 아빠는 빠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할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이새가 다윗 버린 게 언젠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해. 저는 오랫동안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큰형은 이렇게 해야 되며 다윗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할까?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 고백이 정말 좋은 고백이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아니고 성경에 유일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고백은 어느 누구도 안 해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다윗의 뒷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누나들이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루야라는 누님과 아비가일이라는, 또 아비가일은 또 아비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도 뭐 요즘 국민 여동생이 영미죠, 영미. 근데 이제 그 집에 가면 뭐 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미나 미야는 그 집에선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아비가일이나 아비갈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예 아비가일 혹은 아비갈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루야라는 이 다윗의 누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세 아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큰 누님의 아들 중에 요압은 나중에 이 다윗 군대의 한 요직을 담당했던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실말이라는 거예요. 혹시 못 믿겠는 분은 사무엘하 17장 25절을 펴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이게 중요해요.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다윗의 두 누님 이름이 다 나와요. 아비갈과 스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비갈 누님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러니까 아비갈 둘째 누님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나하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누군가요? 이새. 근데 다윗의 누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하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윗의 누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형제일 수 있을까? 일단은 어머니만 같으면 되겠죠? 네, 어머니만 같으면 되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막 주석책을 다 뒤져봤는데 성경학자 의견이 세 가지. 이 나하스가 누구냐? 첫 번째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이새가 나하스다. 이거 동일 인물일 거다. 마치 성경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 바뀌죠.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아마 보통 그런 이름을 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아마 얘가 얘일 거다, 이새가 나하스일 거다라는 거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이 바뀔 때는 사연이 나온다. 근데 안 나온다. 그리고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주장은 많은 학자들이 거의 안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이새가 있었는데 이새가 이 전 남편이 나하스인 여인, 그러니까 다윗의 엄마랑 재혼을 했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얘가 다윗이다라는 소리예요. 말이 되죠. 이미 나하스라는 아버지를 둔 두 딸을 낳은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죽고 이 이새가 이 엄마랑 눈이 맞아서 재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다윗이다라는 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만론해서 재혼해서 낳은 아들을 대개 그 엄마 아버지가 끼고 돌까요? 안 끼고 돌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야, 형들 왕 될지 모르니까 넌 가서 양쳐. 재혼해서 낳은 아들을 그렇게 할까요? 그 엄마 살아있는데? 야야, 전쟁에 목숨 걸고 가서 큰형 가서 위문하고 와. 이거 할까요, 아버지가?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 번째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다윗과 이 누님들은 아버지가 다른데 이게 이새가 이 다윗의 어머니랑 바람이 난 거다. 그러니까 불륜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좀 지저분한 삼류소설 같지만 이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새가 어느 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은 거예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 이새가 그 어머니한테 바람 피고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을. 이 설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바람 핀 거니까 이거는 죄죠. 누가 봐도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잉태했다는 말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이 7이나 있는데 아버지가 바람펴서 어느 날 아들 하나 데려왔어요. 형들이 얘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할 리가 없죠. 아버지가 얘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워할 리가 없죠. 자기의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면 빼돌려야지. 안 보여야지. 얘는 하여튼 사람 앞에 나서만 얘가 좀 안 닮았네요.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영적인 자리일수록, 거룩한 자리일수록 이 아버지는, 이새는 다윗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목숨 걸고 위문온 동생을 대하는 태도도 이해가 됩니다. 양만도 못한 놈이니까, 가족의 수치니까. 아버지 이새도 하나님이 설마 그런 놈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까? 기대도 하지 않았겠죠.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자기를 낳은 친모도 자기 버렸고 자기 아버지도 아들 취급 안 하고 다 설명이 됩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 설명됩니다. 간음은 죄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불륜이니까. 다 설명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분명히 7 형들과 배다른 아들이다. 이새가 바람펴서 난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기의 가족사 얘기를 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가이드도 많이 하시고 관광 가이드도 하시고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다윗의 가족사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 외에 이스라엘 역사책들 중에 다윗의 가족사를 알 수 있는 역사책이 있냐? 근거가 있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성경 외에 어디에도 다윗의 이야기는 없대요. 요만한 토기 그릇 하나에 다윗이란 이름 하나 나온 게 전부래요. 그리고는 성경에 나온 뭐 그 사람들은 토라 성경이 제일 정통한 기록이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사기록 어디에도 없대요. 제가 그때 그러면 이 주장이 맞겠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에서 키워지잖아요. 근데 워낙 출중하니까 모세가 너무 뛰어나니까 막 그때 기록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근데 후대에 애굽의 왕이 돼서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모세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얘는 도대체 우리 조상 중에 얘는 누구냐? 그랬을 때 얘는 히브리인으로 우리한테 걸어온 노예 출신 애다. 그래갖고 어느 날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책들 다 모아라. 불태워버립니다. 역사에 이건 수치다. 이래갖고 여러분 저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제가 가진 모든 궁금증들이 다 풀려요. 정말 다윗은 출생의 상처를 안고 늘 가족에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었던, 똥만도 못한, 그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어떤 자리, 공식적인 자리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천지보다 높으신, 천지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서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있는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왕으로 높이신 겁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외돼서 양을 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도대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영접하냐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고, 인자가 이런 더러운 놈의 자식이 누군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수금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먼지더미, 거름더미입니다. 왜요? 거기 우리들이 있으니까. 죄 중에 우리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내서 일으켜 지도자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오랜 생활, 한 25년을 선교단체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한 지는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성도님들의 이상형이 있어요. 그런 걸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러고 얘기하세요. 큰 교회 되면 좋죠. 우리 교회가 번듯한 모래도 가지면 좋겠다. 좋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 좋죠. 사람들이 그런 걸 은근히 바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교회가 쳐다봐야 할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낮추사 먼지더미, 거름더미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는 모여서 높은 곳만 바라봐요. 스스로 높아지길 원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는 마음이 요만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우리가 어딜 봐야 되겠어요? 스스로 낮추고 먼지더미, 거름더미를 봐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 계시죠? 이민생활 녹록하지 않은 거 저 압니다. 저희 부모도 다 이민 가셔서 살고 계세요. 저만 법적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고아예요. 제 여동생과 부모님 다 이민 가서 이민 생활에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 제가 조금 짐작합니다. 어렵죠. 무시당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들어세우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 들어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로, 또 세상의 지도자로 들어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 하나님 잘 따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쓰셨는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 쓰시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면 백 없어도, 돈 없어도, 학식 많지 않아도, 번번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꼭 붙잡는 그런 하늘그림교회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하루 종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을 이런 다윗이다라고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왕 다윗이 아닌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이 하나님을 만나서 쓴 거구나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지만 영광스러우시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먼지더미에 있어도 거름더미에 있어도 그 하나님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교회로 모인 우리가 정말 세상을 어디를 바라보고 섬겨야 할지 잘 생각해서 우리 하늘그림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